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9절 말씀, 삭개오를 변호하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삭개오와 함께 들어가는 예수님께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며 예수님은 지적까지 합니다. 누가 말했던 성경에 죄인이라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는 죄인이며 한치의 오리도 없는 진실일까요? 그럼 아마 아무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도 죄인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정죄를 했으니까. 저는 오늘 삭개오를 변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기준을 삼을까 합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죄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죄인의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삭개오를 죄인이라 칭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인데다가 부자니까 얼마나 해먹었겠어라는 편견으로 그를 바라보았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내려놓고 정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지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개오의 믿음입니다. 19장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누가복음 19장 상황을 그려본다면 먼저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가려져서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는 뜻의 단어가 에제테이 아이데인, 바로 제테오라는 구하다, 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제테오에 앞에 엡실론이 붙게 되면 미완료 과거형이 되는데요. 이 단어에 미완료 과거형 에제테이 아이데인이라고 되면 그가 전부터 보기를 원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단어가 그리고 4절에만 있으면 직전의 3절만을 가리킬 수 있잖아요. 그것도 과거니까. 그런데 3절에 위치하게 되면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날 시점 이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전부터 예수님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 볼 수 없다 말하죠. 그런데 포기했던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앞질러 달려갑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잖아요. 짧은 다리로 앞질러 달려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을 앞으로 나아가서 경로를 찾고 그들보다 한참 앞서간 후 거기서도 무리들이 밀려올 테니까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나무에 올라가자. 키가 작은 삭개오가 단시간에 이와 같은 판단과 행동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에너지가 소모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위치가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인데 그 순간에는 온전히 예수님을 가까이 보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예전부터 꼭 뵙고 싶은 예수님이었으니까. 이 모습을 우리는 그저 상상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려다보고 계실 거잖아요. 짧은 다리로 뛰어가는 삭개오의 모습에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요?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신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말씀마다 예루살렘을 향함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기에 이제 하루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데 기록된 모든 것을 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가기 전에 여리고를 들르셨습니다. 여리고가 예루살렘 가는 방향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실 때 수가성을 지나셨다면 남쪽으로 좀 더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데 여리고는 그보다 한참 동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걸어 다니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연약한 사람의 옷을 입고 힘들고 먼 길을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뵙고 싶어 했으니까. 그런 삭개오를 만나고 싶었으니까. 그 때문인지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자마자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 역시 급히 내려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뵙기를, 예수님 알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삭개오가 속여 빼앗은 적이 있을까요? 삭개오는 그토록 뵙고 싶던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 앞에서 일어나 이렇게 다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구절에는 삭개오의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과 가난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삭개오의 미래의 다짐, 그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구절이 됩니다. 속여 빼앗다, 즉 편취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순kop한테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단어 앞에 엡실론이 붙게 되면 미완료 과거가 되고, 먼저 과거가 됩니다. 단어의 끝이 어미 앞에 시그마까지 붙게 되면 부정 과거가 됩니다. 과거부터 결정되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다 말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편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단어 하나로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좀 더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왜 소유의 절반만 주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앞장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다 팔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왜 절반인가? 삭개오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처음 보는 자신의 이름을 알며 죄인들과 함께하며 구원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삭개오보다 삭개오를 더 잘 아시는 예수께 숨길 수도 없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남길 수도 없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소유의 절반을 말한 것은 혹시나 자신은 죄라고 여기지 않으나 편취한 것이 없다 생각하나 행여 있다면, 예수께서 보시기에 있다면, 그리고 과거에 없더라도 앞으로 그가 유사한 일이라도 생긴다면, 만든다면 그것을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편취함을 기준으로 본다면요, 이미 자신의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했으니까 나머지 반이라면 자기 재산의 8분의 1만 편취했다 하더라도 자기 소유의 전부 잃게 되는 상황이라 편취하지 않은 재산, 편취하지 않은 부자로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 없이 부유했던 아브라함과 같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삭개오는 말씀을 얼마나 알았을까요? 편취하다. 율법에서는 편취하다는 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4절입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긴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레위기 율법에서는 편취한 죄를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보다 훨씬 많은 4배나 갚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을 기준한 듯 보여집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도둑질하거나 팔면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닌가요? 들은 말씀 아닌가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했던 말도 이와 같습니다. 사무엘하 12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이처럼 삭개오는
제대로 된 유대인이라면 잘 알고 있을 다윗 이야기와 출애굽기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다윗이 고백했을 때 다윗의 죄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나단 선지자보다 더 자신에 대해 삭개오 자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을 예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고백하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이 모를까요? 죄가 있으면 모를까요? 아닙니다. 다윗보다 더 자신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조금 차이는 있지만 부자 청년 역시 예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 고백하였지만 그의 끝은 물질을 내려놓지 못했지만 삭개오는 그것마저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착각했던 것과 다르게 삭개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삭개오의 마음을 되돌렸다 생각함도 좋지만 물론 되돌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죄인이니까 그 죄인의 마음을 되돌린 예수님의 부분도 있지만 죄인 취급만 받아왔던 사람 삭개오를 아무도 인정받지 못했던 삭개오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죄인인데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절이 바뀌었지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알아가고자 하는 삭개오의 노력이 삭개오의 믿음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말하는 것도 그것이 더욱 바른 시선이 아닐까요?